오늘은 다니엘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때때로 먼저 결정하고 기도해라. 그것도 지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큰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은 지혜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지혜가 뭔지 몇 가지로 좀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가 뭐냐? 단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답을 구하는 거.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단서만 구하는 게 아니고 답을 구하는 거겠죠. 오늘 이 바벨론의 술사들과 다니엘과의 차이가 뭡니까? 이 술사들은요, 단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단서를 줘요, 안 줘요? 꿈에 대한 단서를 전혀 주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단서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단서를 구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뭐를 구했습니까? 정답을 구했습니다. 해결해 달라고 답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답을 바로 보여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단서를 구하고 힌트만 구하고 무슨 사인만 구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 뭐를 구하자고요? 답을 구해야지요. 그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일의 해결을 구해야지요. 그래서 최고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단서만 주는 분이 아니라, 힌트만 주는 분이 아니라 답을 주시죠. 정확한 해석을 주시죠. 길을 보여주시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요, 좋은 의사를 소개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좋은 상담가를 소개시켜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정답을 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 살려주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길이시고 정답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이죠. 위기가 왔을 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지요. 정답 되시는, 길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도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자, 18절 볼까요? 18절.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서와 힌트만 임한 게 아니고 정확한 정답과 해석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위기 때에 사람만 만나고 다니면 그 뭘로 사는 인생입니까? 단서로 사는 인생이죠. 그러나 위기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다닌다. 그러면 정답으로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답을 받아 살아가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지혜가 뭐냐? 이런 겁니다. 급할 때는 결정부터 하고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결정부터 하고 기도해도 된다. 이것도 우리의 삶에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급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자 뭐라 그래요?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명령이 아주 급히 행해져서 뭐 영문도 알지 못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유도 모른 채 죽을 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선택이 뭐냐? 결정부터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15절 16절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근위제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왕의 근위대장에게 묻지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다들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자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이때 어떻게 하냐면 16절에 보니까 내가 해석을 해 드릴 테니까 왕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부터 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기도해서 해석을 다 받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다음에 가서 내가 해석을 받았으니까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일단 선포한 겁니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정부터 내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결정 내렸는데 언제까지 내가 답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믿음이라고도 부르죠.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맨날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 고민해보고 결정하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한다고요? 행동부터 취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왕께 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벌써 말해버렸는데요. 답 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답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되게 중요한 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급하게 결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할 시간이 미처 없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때로는 결정부터 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결정을 내가 불가피하게 내렸는데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린 결정, 내가 내린 선택, 내가 정한 이 길 가운데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시편 23편 우리가 뭐 다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저는 때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누가 갔어요? 내가 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선택을 내려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잘못된 결정 내리고 나는 어리석게 결정 내리고 나는 급하게 결정 내리느라 실수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길을 평강의 골짜기로 안위의 골짜기로 주님이 다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먼저 결정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 이런 결정 내렸는데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길 건데 함께 해주세요. 그럴 때에 놀라운 반전과 역전이 일어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오히려 잘 됐어. 오히려 잘 됐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잘 됐대요. 운동하다가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잘 됐어. 오히려 이러면서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뭔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때로는 기도하고 정할 게 아니라 정해놓고 기도할 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선택과 내 결정을 친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지혜가 뭐냐? 우리가 늘 아는 거죠. 살리는 게 지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다니엘의 지혜가 뭡니까? 꿈을 해석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살려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죠? 살리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성경 볼까? 24절. 자, 24절 보겠습니다.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다니엘의 지혜가 뭡니까? 지금 죽어가던 자들을 살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똑똑해지려고 합니까? 아니죠. 아픈 자들을 살리려고 공부하는 거죠. 경영학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업을 살리려는 거죠. 신학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의학 지식을 가지고, 이게 영화 같은 데 보세요. 그것 가지고 범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경제 지식을 가지고 사기칩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학 지식을 가지고도, 성경 지식을 가지고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를 정죄하고 죽이는 일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요, 살리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건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죽이는 데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그래요? 살리는 데 있다. 이게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지혜는, 최고의 지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말씀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감당할 때에 그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살고 주변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단서만 찾지 말고 뭐를 구하자? 정답을 구하자 그랬죠. 하나님은 정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지혜라 그랬죠.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게 지혜지요. 다 살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순종을 통해 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